안녕하세요.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오늘 지나면 3일 남네요. 얼마 남지 않은 3일 남은 12월 그리고 2022년도 아쉽지만 마무리 확실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2022년도와 함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같이 함께 다 떠나보내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힘을 공급받고 2023년도를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에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멘. 이제 유다가 형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서 스밧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기침이 나오네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와 시므온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아스글론과 그 지역을 다 교통정리를 하고요. 또 에그론과 그 경내, 가사와 그 경내, 아스글론과 그 경내까지 다 취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다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승리의 비결은 유다가 똑똑하고 유다가 잘나고 유다가 싸움을 잘하고 유다가 군대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로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산지 거민, 산에서 살고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산지의 거민들은 다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헤브론은 갈렙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아낙의 세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갈렙이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면 쫓아내는 겁니다. 물론 힘에 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힘에 부쳐도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요령 부리고 꾀부리고 타협하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으니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다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것은 살인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이 싸우라고 해서 싸우는 싸움은 신명기에도 보면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싸움은 성전이에요. 또 왜 언제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냐면 대적을 물리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야 될 때 그때는 싸우라 그랬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전쟁이 거룩한 전쟁,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키는 겁니다. 아니, 예배당 건물이 있든 없든 건물을 조그만하게라도 지었든 아니면 삼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광야에다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자동차를 한 대 사가지고 한 25인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은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 예배드린 그곳에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전도도 하고 이런 예배도 참 좋지 않습니까? 저 몇 년 전에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뭐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도 않는 주변에 뺑뺑 둘러 큰 교회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서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라 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당장 큰 버스는 소용이 없고요. 비용만 많이 들어가니까 쬐깐한 버스, 미니버스 같은 거 거기 25인승 같은 거는 괜찮잖아요. 그럼 거기에 타고 그 의자를 다 있으니까 버스 의자 거기에서 앉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으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으면 되고 그리고 오늘은 무슨 서산 시청 앞에 가서 버스를 주차해놓고 그 안에서 찬양 틀어놓고 그리고 또 우리들은 다 나가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다 나눠주고 또 거기가 그렇게 되면 그 버스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동교회.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니까 오라고 하고 그래서 오면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간식도 나누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디 다른 곳으로 가고 말이죠.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건이 돼야 뭐 자동차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아무튼 그런 이동하면서 이동교회를 하면서 여름에는 그야말로 저 해수욕장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겨울에는 저 스키장 옆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찾아가는 교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던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3, 4년 전에. 그래서 제가 대형면허를 따가지고 중고 버스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한번 다니면서 예배 드려볼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 놀러 다니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했던 그 순례자들처럼 지금도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 저는 지금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굳이 이 시대에 건물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뭐 찬양단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고 선교단도 있고 뭐 이런저런 전도 팀도 있고 선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공간이 필요하다면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쬐끄만 교회들이 건물만 덩그러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야말로 뭐 요즘에는 뭐 집에서 도시락 싸와도 되지만 또 그 도시락 같은 것도 맞추면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뭐 어느 지역에 가서 아침에 일찌감치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찬양 부르며 또 그 근처에 가서 전도하고 같이 오는 사람 있으면 차 안에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준비해간 본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가 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어떤 이게 꼭 옳다 뭐 이것보다는 그건 방법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본질은 바꾸면 안 되지만 진리 문제는 바꾸면 안 되지만 방법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렇게 한다면 참 재밌겠다. 지금 이렇게 그냥 맨날 타성에 젖어서의 이 예배보다는 굉장히 재밌지 않겠는가. 그 자동차 안에다가 유튜브 시설 다 해놓고 말이죠. 큰 TV 모니터 해놓고 프로젝트 시설도 다 해놓고 거기서 좋은 영화 있으면 영화도 한 편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저 차로 이동하면서 지나간 설교 다시 한번 듣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이런저런 그 구상을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움직이고 부딪히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했습니다.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그리고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니까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들 세 아들들을 다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여부스 사람과 베냐민 사람은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갖춰져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